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듬어 볼까요? 3주간. 이 앞전 말씀 제목 기억난가요?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모습. 그 앞전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목장 모임 때 그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모습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오늘 주님을 만납시다.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야 되고요. 또 지금 만나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크나큰 이슈가 지금 뭔가요? 미투. 제가 생각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미투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밝힐 건, 밝혀질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패럴림픽. 예, 패럴림픽.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요, 늘 맞춰질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금메달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딸 걸로 예상을 했어요. 2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데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2006년도 2월 달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요, 이 청년이 7시간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7시간 수술을 받는 어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누군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두 다리를 절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의 어머니예요. 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없습니다. 양쪽 다리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따진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죽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나를 살려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요, 눈물 흘리지 않고 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래도 너가 살아있어서 두 다리가 없을지라도 두 팔이 없을지라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름대로 과정을 다 겪고 나서요, 불편한 다리가 없어진 그 다리에 나름대로 없어진 그 다리를 생각할 때마다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새롭게 힘을 얻고 운동에 전념합니다. 이름 아신가요? 어제 중앙 9시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신의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드컵에 나가고 나서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패럴림픽에서 그 제일 처음에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만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메달 안에 들지 못하고요, 5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여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다가갑니다. 엄마를 만나자 기자들을 만나서 미안함과 죄송함 가지고 고개만 숙여 있던 이 형제가 엄마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아들의 뺨을 어루만져주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메달을 딸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메달을 따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메달 한 개도 못 따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실수한다고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낙인 찍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럼 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래도 넌 내
딸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쩝니까? 실수할 일도 많고요. 실패할 일도 많고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원치 않게 실수라는 걸, 실패라는 걸 경험합니다. 미리 준비하자고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잘되면 내 아들이고 잘못되면 내 아들이 아니고 잘되면 내 딸이고 잘못되면 내 딸이 아니고 그런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개 목장이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목장은 잘 돌아가는 목장이 있고 어떤 목장은 또 어렵고 또 힘겨운 그런 목장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목장들 가운데 서로 협력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엔 3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신의예이라는 친구는 누굴 잘 만났나요? 엄마,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부모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내가 저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뭔가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난 더 잘 됐을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뭐냐면요.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만남.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뭐냐면요. 선생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3 만남을 한번 잘 보라고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때로는 선생님. 우리는 지금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생님이 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 자체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3가지의 만남을 중시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까지의 만남, 이 4번째의 만남을 중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은 소중합니다. 이 만남 자체는 뭐냐면요.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겨나가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배우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스승과 여러분과 만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뭘로 결정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을 한번 맞춰볼래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와 있죠. 도마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보지 않고는 나는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뭐라 하던가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이 한 가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을 딱 줄을 그어놔야 돼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새벽 이슬 목장?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니엘 목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살다가 또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을 땐 좋았는데요. 또 서운할 때는 어쩝니까?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가 지금 현실로 볼 때 미투 관계를 놓고 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관계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해 제목 묻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납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옛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나는 새 사람 됐고요. 또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달라진 사람.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떤 사람? 변화된 사람. 기억나야 돼요. 변화, 달라졌다, 새 사람이다. 믿은 후에는요. 믿은 후에 나는 뭐냐면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되었던 마음이었는가 한번 보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사명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나오고 도마도 나오고 가룟유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던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옵니다. 다양한 제자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어떤 사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분명하게 또릿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는요. 의심으로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자신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도마는 의심했을까요? 아예 이름도 안 보인 사람들 있죠. 이미 그 사람들은 낙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제자들의 마음 자체는 이미 헝클어졌어요. 복잡합니다. 야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거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떠나버린 겁니다. 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 마음은요. 낙심, 번민, 근심, 배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다니 하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원망의 소리를 갖고 원망의 마음을 갖고 낙담의 마음을 갖고 낙향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쭉 열거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혔다. 그 말을 듣고요. 계속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뭐냐면요. 가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나를 위해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나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도마도 봤어요. 그리고 엠마우스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봤습니다. 나도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도 과연 꼭 1번만 될까요? 의심 많은 사람만 될까요? 꼭 낙담만 할까요? 꼭 어떤 이 마리아처럼 간절히 기다린 사람만 될까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볼까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자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만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좀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배신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요. 아심도 있어요. 부부가 만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좀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의심이 나옵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심각하게 싸웁니다. 부부의 문제를 놓고 볼 때요. 어느 가정이나 예외는 없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즐거울 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니죠. 친구간도 마찬가지. 서로 믿다가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고 친구간도 사이가 멀어져서 만난다 안 만난다 난리법석이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위에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속에 사랑이 첨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봐줘야 돼요. 믿음에다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면 적선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을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살필 것인가? 일단은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는 건 믿음에다가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먼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나다나엘을 그랬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나를 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 그 자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위대한 선생이고 저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그 자신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해야 될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응답하셔야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야 한다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각자의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자체는 늘 변하기 십상이고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심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 믿음만 갖고 안 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까지도 겸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투를 보고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를 보고 또 북미 간의 대화를 보고 쭉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공에도 마찬가지고 실패에도 마찬가지고 실수에도 마찬가지고 잘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뭘 들어야 한다고요?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교만했다, 너는 자만했다, 너는 게을렀다, 너는 나태했다, 너는 너 중심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정과 결단을 거기서 배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기고만장하지요. 교만하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뭘 해요? 나를 보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 주변을 보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환경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믿음에다 사랑을 더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 주시든가 말든가가 아니에요. 간절히 해야 돼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지금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난 어렵습니다, 난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절박한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가요? 월말만 되면 쩔쩔매지요. 줄 건 척척 주고 있는데 내가 뭔가 또 나름대로 받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 받아야 될 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나름대로의 그 과정들을 쭉 보시라고요.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울음 자체가 지금 어쩔까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 그 슬픔의, 아쉬움의, 서글픔의 눈물이거든요. 이 마리아의 그 절박한 마음을 오늘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뒤에 뭘 주신가요?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땀 흘림은, 오늘의 눈물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상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안 됐다고 크게 한숨 쉴 것도 없어요. 지금 뭔가 잘 됐다고 너무 너털웃음 치실 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요, 새롭게 나를 또 정화시켜가는, 또 깨끗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인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사명이지요. 주님의 사명.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헌신이 있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비전이 있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명감이요. 근데 이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지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가서, 때로는 일터에 가서, 때로는 사업장에 가서, 때로는 학교에 가서. 그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 속에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다는 건 뭘까요? 새롭다는 건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난 어떤 사람이었어요? 새 사람. 그리고 세 가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달라진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사명감이 있어요. 이제는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여건이 달라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낼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무 쩔쩔맬 것 없어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또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당황하던가요? 얼마나 놀라던가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다니, 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가장 보람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실에 집중하시라고요. 때로는 가정주부로서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사역자로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사람. 그럼 또 옛습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옛것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달라진 사람이라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거라고. 그런데 또 옛날처럼 돌아가지고 그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겉은 변화됐는데 속은 어째요? 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전에 뭘 봤어요? 과일을 봤어요. 과일. 과일 중에 제일 우리에게 맞는 과일은 어떤 과일이었어요? 토마토를 봤습니다. 수박을 봤고요. 또 하나는 사과를 봤고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자체는 뭐예요?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일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보고 나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마리아가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예수님을 봅니다. 마리아가 본 것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놓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천사가 대체 뭔가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종드는 하나의 지체예요. 천사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면 천사를 부정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천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날까요? 가브리엘 천사. 또 하나는 미가엘 천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있죠. 미가엘 천사는 뭐든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들이 위하여 친히 전투하는 싸워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리키기도 하고 또 미가엘 천사가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서요. 우리를 치열하게 막아주고 감당해주고 새롭게 한다고. 우리는 뭐냐면요. 때로는 불평하게 만들고 때로는 부정한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또 도와주고 살펴준다는 사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싫은 거 보면 싫어하고 그런데 뭐냐면 그 싫음 속에서도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막아줘야 돼요. 방어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마리아가 본 거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친히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친히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를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사명이지요. 철저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은요. 점심에 못 먹으면 미뤄서 언제 먹으면 돼요?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영원 구원에 관계된 건요. 미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믿겠습니다고 결정하고 가시라고요. 내가 집에 가서 믿겠다. 내가 친구 찾아가 믿겠다.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가서 믿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믿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고 여기서 믿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또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요.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